네, 오늘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르셨을 때는 11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자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4절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17절에 나오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18절에 나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그런 언약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들을 확인시켜 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걸 잘 돌아보십시오. 그렇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자 자기 집에서 길리온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면서 1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했죠. 자기 나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에 서게 하기 위하여 그 약속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한 다음에 주신 이 말씀들은 지금까지 경우와 비교해 보면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미 주신 언약을 자꾸 알려주면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신 거라면 지금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친 이후에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상태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군소리 없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그 약속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뜻 이 언약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린 그 순종의 대가로 복을 주시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린 순종을 보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아끼지 않는 순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일 이전에 이미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그 순종의 대가로 복을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왜 재차 언약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재차 언약을 주시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연약해서 자칫 믿음으로 무엇을 해놓고 이것이 주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된 줄도 모르고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믿음으로 무엇을 잘 해놓고 그 다음 갑자기 육신의 삶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보고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재차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재차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그 속마음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그 속마음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으로 인하여 믿음 없는 내게 간섭하여 내가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너는 내 언약 아래 있는 자로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계속 간섭할 것이고 너를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언약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내 인도함을 따라 살거라. 이런 속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시며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성령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알 듯 말 듯한 말씀입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이제 이 말씀 여러분들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거침없이 하면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은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죄의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역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나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이나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따라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약속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기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약속 따라 여인에게 이 땅에 나셔서 약속 따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 따라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린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죄로 한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담에서 죄인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운명은요 죽음이고 심판이고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창세부터 예비하신 그 아들을 약속 따라 2000년 전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아들에게 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철회하시고 예수님을 4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인정해요? 뭘로 보장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합시다.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기 죄로 죽은 것밖에 더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였어요. 왜? 우리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였다. 이게 우리들에게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처리하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근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 소식을 통해서 깨달은 분들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는 겁니다. 구원은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십시오. 이러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데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막 겨워가지고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이 승리의 언약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승리의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이 참 복받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랬죠. 바로 이 승리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큰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게 진짜 복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복 대신 주님을 지금 떠나 있거든. 그러니까 저주 같은 삶이니까 당연히 복을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그 복의 근원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영생 얻는 것이 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애매하게 이제 썩어 없어질 것들이 이제 복인 줄 알고 이렇게 찾는 겁니다. 뭐 돈 많은 게 복이고, 뭐 박사학위 따는 게 복이고, 좋은 집에 가는 게 복이고, 이 땅에서 명성 얻는 게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더해지면요, 아이고 뭐 복 받다 그러면서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인생들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다 아담 안에 죄인 되었어요. 사망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의 삶은 꺾꽂이 삶이에요. 꺾꽂이 삶. 꺾꽂이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그런데 꽃병 안에 있는 꺾꽂이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꽃도 피고 어떤 경우는 열매도 맺어요. 그러면 이 가지가 굉장히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는 살았다고. 이 가지야 넌 죽었어.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넌 죽었다고. 그 착각이죠. 조금 있으면은 바닥바닥 마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인생들의 현주소예요. 지금 뭐 돈도 많이 갖고 권력도 갖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경을 누리니까 자기가 복받은 사람인 줄 알고 성공한 사람인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의 진단은 그렇지 않죠. 넌 나를 떠났잖아. 내 생명에서 떠나 있잖아. 넌 죽은 자야.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너는 죽은 자야. 조금 있어봐. 조금 있으면 우리 모두가 뭐예요? 죽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사망에. 거기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 하면 다시 나올 길이 없어요.
영원히 둘째 사망에 있는 겁니다. 그 유황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자꾸 사단이 사람들 자꾸 속여가지고 지옥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의 출발은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반드시 영원한 불못에 간다, 이것이 인생들에게 처한 운명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선포하는 데부터 복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이 운명에서 인간 스스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절망인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웃으면서 태어납니까? 울으면서 태어납니까? 울으면서 태어나는 거죠. 자기의 운명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서 이런 의들을 구원하시려고, 그것도 창세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 구약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말만이 아니라 정말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말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은 인생들은 죄인이다, 완전히 타락한 자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다, 죄덩어리다, 인생들에게 놓여있는 길은 영원한 불못이다, 이거예요. 이 불못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보게 되면요,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승리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고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복이지, 복.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의 삶은 비록 환난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쫓는 것이 영생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비록 아직은 천국에 안 갔지만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장차갈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쫓아가면 너무나 천국의 어떠함을 경험이 돼요. 그냥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떤 걸 얻어서 좋은 거와 비교할 수 없는 뭔가 좋음이 있어. 뭔가 이 땅에 없는 그런 진짜 평안이 있어. 그런 기쁨이 있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천국 가고 싶죠. 이때 천국 가고 싶다고 할 때는 얼굴이 환하죠. 정말 우리는 천국 가길 원하죠. 그러면서 저도 천국 가길 원하고 사도 바울도 얼른 정말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너무나 힘든 그런 표정을 하면서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은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 천국 가면 이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물론 체감적으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요, 성령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갖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겼느니라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 그 복을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누려야지, 누리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못 누리고 그냥 세상의 환경에 눌리고 그 어려움에 눌리고 이렇게 사망에 두려워하고 있고 이렇게 원수마귀에게 그냥 벌벌 떨면서 그 시키는 일만 하고 있고 얼마나 이거 안타까워요. 우리를 그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냥 이사야 보게 되면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기르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기르리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우물들을 그냥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마시면요 다 해결이야. 할렐루야. 구원의 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기쁨이 이 구원의 우물들을 우리가 이제 길어서 마시게 되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기뻐하지 않으니까,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 구원의 우물들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들을, 영생의 복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레박질을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기쁨이 안 오는데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실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려면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듣는 가운데 믿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려고 그러면요, 그 예수의 말씀 자꾸 들으라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으로 안 믿어지는데요, 그렇게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정말,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정말 믿음으로 기쁨에 두레박질 해가지고 주님이 파놓은 우물들을 좀 마시고 싶다면요, 그 은혜의 복을, 그 승리의 복을, 그 영생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요, 자꾸 은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좋아요. 시간이 없으면요, 당신이 직접 믿음으로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 예수님이 나의 기쁨. 예수님이 나의 기쁨.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 예수님 우리의 기쁨. 예수 나의 구원이라고 자꾸 말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말할 때 내 귀가 들려요. 들리는 가운데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정말 중심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구원되심을 알고 있냐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만 살고 싶냐 이 말이에요. 진짜 살고 싶다면 살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그렇다면 들을 것이고, 그렇다면 믿음으로 고백할 것이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는 그래요. 나는 정말 잘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인 것이 이렇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시구나, 정말 나의 기쁨이구나, 아주 그냥 내 생명이 돼 있어요. 의심이 1도도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냥 예수님 나의 기쁨, 그렇게 돼. 이 말씀이 생명이 되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목사님이 기뻐하셨어, 기뻐야지, 이렇게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기뻐, 그냥 딱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된 거 그렇게 돼요. 네. 염려가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도에 구할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 해가지고 내가 염려를 막 그 말씀 따라서 이기려고 하는 건 아직 생명이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 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죠. 다 주님께 맡기죠. 맡긴 것 주님이 다 돌봐주시고 해결할 거 믿기에 감사하게 되죠. 그 말씀이 생명이 됐으면 감사하게 돼요. 염려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염려가 있어도 더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 돼야지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섬기는 게 종교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이루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난 그러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 힘든 걸 주님께 맡기려고 그래.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눌려있고 그냥 기쁨을 갖고 있지 않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말씀이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사실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것이 생명이 되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말씀으로 사셨잖아요. 그 생명이 되면 그 생명으로 그냥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이 되지 않는 말씀은 여러분들 교만만 해요. 사람들과 교제할 때 나 그거 알아. 이게 제일 듣기 싫은 말. 나 그거 알아. 자기 지식으로 안다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이 되면요, 누가 내가 안 말씀이 생명이 된 말씀을 전하면요, 아멘 이렇게 돼요. 아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나 다 아는 말씀이야. 이거 다 아는 거야. 당신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면 그렇게 안 되고 아멘, 아멘, 아멘이던데 이렇게 돼요. 생명이 되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된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생명의 삶이지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을 본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본받기는 예수 믿음으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뭘 본받아? 여러분들이 본받는다고 본받아집니까? 그 예수님처럼 말하는 게 뭡니까? 안녕하세요 집사님,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종교인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말은 고상하지만 예수님을 닮자.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살아도 못 살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은 뭐냐? 그런 연약한 우리들, 이런 죄인들,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새롭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죠 이게. 그 왜 자꾸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냐 말이에요. 말은 참 거룩한 것 같지만 전혀 거룩하지 못한 길로 가는 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지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려는 어떤 과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지경에 이르는 어떤 과정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다 종교예요. 그거는요. 복음은 뭐냐? 과정이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이런 과정을 요구하면 그렇게 살 자가 없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 율법을 지키는 과정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할게. 율법을 주셨어요. 지킵니까? 연약해서 못 지키잖아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613가지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것도 모든 계명을 한 개도 빠지면 안 돼요. 612가지 지켰다가 한 가지 못 지키면 못 지킨 거예요. 그것도 어저께 지켰다가 오늘 못 지켜서 그거 안 지킨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분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율법 613가지의 계명을 다 그것도 항상 지킨다는 의미예요.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은혜로 구원받았던 게 뭐예요? 예수 믿더니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아갖고 겁나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되기는 위한 과정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더니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을 겁났으니까 우리는 누구가 됐어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의인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 믿더니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겁났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거룩해지는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해지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맨날 그냥 기도할 때 소리내지 말고 조심히 기도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짓을 해야 되니까 뭔가 예배 시간도 빠지지 않게 나와야 되고 이런 생각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거룩이 아닌 거예요. 주님만이 거룩이에요. 그 주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요구하는 만큼도 못 사는데 당신 자신이 원하는 대로도 당신 삶을 못 살잖아.
얼마나 그 교만한 말에 거룩한 주님과 같이 내가 거룩하게 지려고? 정말 믿는 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못 지키지만 산상수훈은 지켜야 된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산상수훈은요, 율법보다 더 강한 법이에요. 율법은 간음하면 음란이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죠? 산상수훈은 여인 보고 음욕 품어도 그게 간음이라는 거야. 근데 여인 보고 음란 품으라는데 그 음란 안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예수님 폐하셨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고 산상수훈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규례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또 이 말씀 드리면 어떤 사람은 그럼 띵가띵가 놀면 되겠네.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띵가띵가 놀라고 이 말하는 게 아니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런 계명 주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성경 주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아까 말했죠. 우리는 다 아담의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덩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자란 말이에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현주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을 주면서 이런 규례를 주면서 그걸 좀 알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이런 산상수훈을 읽어야죠. 이걸 보면서 정말 나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자구나.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100%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은혜의 성령을 의지하라. 이걸 깨닫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었더니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7개 보면은 뒤에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기는 자는 하면서 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어갖고 이런 복을 받으시다, 이런 복을 받으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계시록 7개 나오는 그 복도 약속하신 복을 하나도 못 누려요. 우리는 못 이길 테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말 아니고 좀 전에 요한에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예요. 이긴 자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복도는 이미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가 그냥 감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랑에 그냥 겪게 되는 거죠. 이러한 죄인을 정말 죽어 마땅한데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니,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니, 이렇게 세상을 이긴 자가 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이런 복 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었다는, 그 말씀이 생명이었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하는 거 사치예요. 근심하는 거 사치예요. 두려워하는 거 사치예요. 진짜 물론 이제 이 주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알라 이 말이에요. 알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군지 알라. 그러면 감사밖에 없어요. 이게 생명이 되면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면 나도 갑자기 막 순간적으로 일들에 막 내가 같이 말려 들어가고 막 갑자기 염려되고 순간적으로 근심할 수 있어요. 막 원망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을 딱 바라보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예수 안에 있지, 참복을 받는 자지, 이걸 아는 순간에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모이게 해갖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아차, 그리스도의 내가 누군지, 참복을 받은 내가 누군지 이걸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기뻐하고 이 주만 의지하며 사는구나, 이런 자세로 만들려고 지금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복음이 선포돼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인 무리 가운데서 아무리 뭐 장로이고 순복음이고 아무리 뭐 성경 말씀을 말해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다 꽝꽝꽝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종교활동밖에 아닌 거예요. 예배당이 크면 뭐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해?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예수 믿어도 주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니 과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종교인이 되는 것밖에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러므로
정말 모일 때마다 이 복음이 선포된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그 주님께 한번 감사박 돌리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해요. 인간의 가치관으로. 인간들은 더 화려한 거, 많은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유튜브 볼 때도 구독자 많은 게 뭔가 신령한 말씀처럼 그거 보잖아요. 교회 정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곳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게 그게 신령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복음이 선포된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그런 게 세상화된 거예요. 그런 게 우리도 모르게 정말 내가 예수 한 분으로 감사하고 만족해 보세요. 그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항상 감사하면서 정말 말씀을 듣더라도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그런 자가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자유한 거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죄에 대해 자유한 거죠.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거는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걸 모르고 내가 죄를 안 범하려 하다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얽매기 쉬운 죄에 아주 괴로워하는 사람들은요,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싶어서 죄를 범합니까? 성령님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진리를 몰라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자로 살면 되는데 거룩한 자가 된 줄 모르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서 거룩하게 내가 살려고 하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죄 빠지고 정죄 가운데 빠지고 내가 작심하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뭐 일기를 쓰는 게 아니다, 뭐 반성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진리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일기를 써, 잘못했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반성해. 그래서 누가 똑바로, 또 내가 똑바로 살라고 그러죠. 그게 되냐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회개는 반성문 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복음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반성문 써서 안 되는 철저히 타락한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걸 알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알게 하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 이걸 아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자로서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물론 많은 성도들은 사실 성령을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살고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이렇게 진리의 맛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을 쫓아 살지, 그것은 대부분은 내가 산다는 거예요. 정말 이 진리를 알면은 살아도 정말 성령을 쫓아 살고, 혹시 못 살면 이 진리가 임하면요, 잘못됐구나 하고 성령을 쫓아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끝없이 성령을 쫓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권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에 이끌려 살겠습니다. 하고서 고백을 딱 드린 다음에 내 마음에 오는 평안 가운데 오는 소원함 따라 살며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 인도함 따라 무엇을 하면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손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지나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이루세요. 그래서 더 주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흔들리 마시고 주님의 영을 쫓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혼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성령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인정도 하지 않죠.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맞는 길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는 무리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청량의 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분자들과 함께 의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의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얘기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자, 성령 쫓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빛 앞에 있으면은 딱 우리는 알아요. 내가 지금 성령 인도함 받고 있는 거구나. 지금 나에게 오는 소원함이 정욕으로 오는 거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참 이런 분별도 부족하지만 그런 몸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소욕을 더 확증하면서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면 이게 복받은 걸 너무나 감사해요.
18절에 보면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사람의 순종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씨라 이 말이에요. 내 씨. 내 씨가 누구냐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승리에 참여하는 복, 큰 복, 즉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때입니다. 이거 봐요. 의인. 의인이 되는 거야. 무엇을 해서 의인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또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의인 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의인 되었기 때문에 성령 쫓아서 감사함으로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삶을 사시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는 시대예요.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지금 의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으신 분 있다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감당하고 오신 대로 예수님 마음으로 구주를 영접하고 꼭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믿고 신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항상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